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습니까? 때로 믿고 때로 안 믿습니까? 어려울 때 믿습니까? 잘 살 때는 안 믿고? 도움이 필요할 때? 네. 기적이 무엇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뚝딱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이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뚝딱 이루어지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일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기적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녁에 자면 우리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 분별도 없잖아요. 근데 아침에 다시 눈을 뜨고 일어나요. 그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기적 아니면 뭐겠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고, 또 내가 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아무런 구별 못하는, 천지분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 낱낱이 다 알고, 색상도 구별하고, 소리도 구별하고, 모든 걸 다 구별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러한 능력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기적을 찾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자비와 은혜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러죠? 그걸 우리는 이제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셨고, 근데 부처님이나 대종사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자비와 은혜의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 성자들이 깨달으신 것, 그 깨달으신 것이 기적이 아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 그것이 참다운 기적이 아닐까. 알지 못했으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정한 참다운 모습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찾아야 되고,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그것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성자들의 자비와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기적이라고 할 것인가? 번쩍해서 깜짝, 누구나 이뤄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쉽게 이뤄내는 것을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모습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이야. 누군가 내 삶을 바꿔주기를 원하죠. 누군가와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끌어주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람의 영향으로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은 나만이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방향을 틀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그 어떤 누구도 정해주지 않아요. 내가 결정한 대로 나아갈 수 있고 방향을 틀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믿지 못하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이런 것만 의지해서 살아가면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기적을 자기 스스로가 포기하고 살지 않는가. 드라마 도깨비라는 드라마 자주 보죠. 도깨비가 알려준 정답을 자기는 쓰지를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정답이 아닌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깨비가 알려준 것을 쓰지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도깨비가 잘했다 그래요. 자기가 생각한 것이 정답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틀렸다고 생각하면 틀린 것이고, 다른 어떤 사람이 옳다고 해서 그것이 옳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내 걸음걸음이 기적인 거고, 그 삶이 나에게 값진 보물인 것이지 어떤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나 성자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지만, 그 깨달음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주는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건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지, 그 방향으로 가냐 안 가냐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나만의 문제. 자기의 삶은 자기 스스로 나아갈 때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거지, 다른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자기의 깨달음이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하루하루를 기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대종경 변이품 9장에 보면 우리 모든 각자가 다 자기의 조물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의 죄복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죄를 받을 수도 있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죄복의 권능을 가진 나는 나의 삶에 조물주고, 또 각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에 조물주고, 우주 만물이 다 각각 그 나타난 대로 각각의 조물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부인이 스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맞았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하고. 그러니까 스님이 맞는 것을 면할 수 있는 기적의 물을 주겠다. 그 물병을 하나 줘요. 이걸 어떻게 쓰라는 말입니까? 이걸 물병을 갖다가 물을 남편 얼굴에다 찌끄르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용하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화를 낼 때마다 이 물을 먹고 삼키지 말고 입에다 머금고 있어라. 그러면 기적을 볼 수 있을 거다. 그 반신반의하고 이제 남편이 화날 때 그 물을 딱 먹고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그게 남편이 화를 내다가 멈추고 때리지도 않아. 이 시간이 점점 가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없어져요. 왜 그러겠어요? 그 남편이 화낼 때마다 이 사람 성격상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꾸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그 화난 사람이 더 화나가지고 이제는 주먹까지도 나가고 발길질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 입에다가 물을 딱 머금고 있으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화를 내더라도 입을 딱 다물고 대꾸를 안 하니까 화를 내던 사람도 그치게 돼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은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도구가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을 쓰고 어떤 자세로 상대를 바라보고 대하는가, 여기에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에 매를 벌고 또 매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모습,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는 그대로 기적의 순간들인데, 그것을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살아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찾지 않는 것이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것을 구하지 않는 모습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힘들 때는 그 부족하고 힘든 것을 면하려고 무엇을 찾잖아요. 그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고 힘들지 않다면 뭘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미 내가 그 기적을 찾지 않는 순간, 그 삶이 나는 그 기적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갖추어진 그대로예요. 내가 애써서 부족하다, 힘들다,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없는 기적을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일생을 통해서 기적을 찾아 헤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누구나 따라할 수 없는 능력, 또 누구나 갖출 수 없는 스펙, 이런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참다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스펙이 아니고 언제 어느 때나 나와 함께하고 가까이에서 특별한 능력이 아닌 가까운 내 옆 사람으로서 나와 아무런 걸림없이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니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또 힘들 때 얘기하고 내 당장 필요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 그것이 우리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늘 옆에 있는 기적을 놓고 좀 더 특별하고 뛰어난 기적을 찾아서 자기가 옆에 있는 기적들을 다 무시하고 또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내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 그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기적과 같은 내 소중한 인연이고 가까운 인연이에요. 그런 인연을 무시하고 그것을 찾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미 내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내가 알았으면 따로 더 특별한 사람을 찾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내 삶의 행복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특별한 기적을 찾지 않게 돼요. 중국에 성군으로 알려진 요임금이 있어요. 이분이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정치를 잘하고 있는가 한 번씩 이제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복으로 옷을 이제 갈아입고 이렇게 딱 사람 사는 데를 이렇게 둘러봐요. 근데 어느 쯤 가니까 어린아이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모두 임금님의 지극한 덕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임금님이 지도하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임금이 내가 그래도 정치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흡족해하면서 또 그래도 이제 한쪽 소리만 들으면 안 되니까 또 저쪽 가보자 해서 이제 마을 끝어기로 이제 가는데 거기에는 이제 한 노인이 나무 그늘에 들어 누워가지고 자기 이제 배를 두드리면서 그걸 이제 한자로 고복격양 그렇게 얘기하는데 배 두드리면서 소리 높여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쉬네. 밭 갈아서 먹고 우물 파서 마시니 임금님이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임금이라는 존재가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이 나는 행복하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정치를 잘하는 임금이 있기 때문에 임금의 존재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를 잘 하지 못한다면 정치를 잘하는 임금을 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특별하고 소중하고 너무 감사한 하루하루가 된다면 굳이 다른 곳에서 기적을 찾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찾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기적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자체가 기적이다. 그게 뭐냐면 언제 한순간에 번쩍하고 깜짝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무한하게 받고 있는 진리의 혼연과 은혜, 천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동포와 법률을 통해서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가까이 있어. 너무 가까이 있어. 그리고 늘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살고 있어. 부족함이 없이 은혜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어떤 특별한 은혜를 찾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은혜고 사은의 소중한 은혜. 그것이 기적이지 특별한 어떤 번쩍한 그런 순간이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적을 만나려면 그 진리의 무한한 은혜를 느끼고 깨달아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소중하게 만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면 기적을 굳이 찾지 않아도 돼요. 세 번째는 나를 벗어나서 세상을 위하는 마음이 기적이다. 그게 자기 틀을 깨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또 조금 깨면은 자기 가정, 그리고 국가, 세계. 그런데 일체 생명, 모든 생명들이 다 소중한 존재고 은혜의 존재고 우리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둘이 아닌 그러한 존재라고 느끼는 사람은 굳이 나의 틀에, 나의 가정의 틀에, 국가의 틀에 갇혀 있지 않고 그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처님이나 이 성자들이 깨달으신 똑같은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길은 알려줄 수 있다. 그러나 가는 것은 니네가 해라. 다 길은 알려주셨죠. 근데 그 길을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성자가 그 길을 알려주고 깨달음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 성자로 추앙받고 나중에 이제 천주교에서도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되고 그러는데 인도 사람들과 똑같은 그 사리를 입고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고하고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교장도 역임하고 배운 지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가 대우받는 거라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대우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 또 나환자들,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손길을 뻗고 그 봉사를 일생을 통해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돼서 그 성자라고 추앙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떠나서 모두를 다 하나로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 그 마음이 많은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내 안에서 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벗어나고 다른 사람, 누군가를 위하는 그 마음이 나고 더 많은 사람들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실천을 할 때 그 순간이 기적이고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는 기적과 같은 삶이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뭐냐? 물질의 빈곤이 아니고 사랑의 빈곤이다.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한정돼가지고 물질이 있으면 존경받고 물질이 없으면 존경받지 못하는 이게 나누어져 있는 이런 세상에서 그 사랑이 물질과 어떻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나에게는 존재감도 없고 존귀함도 없고 사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때에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이 그러한 자기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마음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또 다른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날 수 있고 그 마음 하나가 내 마음 하나가 깨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깨어나게 하는 그 실천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행복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도 내 가슴에 눈빛 몇 개 쌓였습니다. 사랑의 눈빛, 희망의 눈빛, 그리고 감사, 용서, 이해의 눈빛. 그 눈빛이 쌓여요. 누군가를 이렇게 딱 만나고 돌아섰을 때 말이나 생각이 아니고 그 따뜻한 눈빛 하나를 건네줌으로 인해서 그 눈빛 하나가 그 사람을 다시 살게 했다. 내 마음 창고에는 그 눈빛이 얼마나 쌓여있는가. 여러분들 하루 이렇게 돌아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경쟁의 상대로 아니면 미움의 상대로 그렇게 봤는지 아니면 정말 사랑과 감사와 희망과 은혜의 눈빛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는지 그 눈빛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눈빛 하나에 그 상대는 그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그 마음속에 희망과 생명의 빛이 다시 살아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나 이런 깨달으신 성자들이 구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활이나 깨달음은 다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시 사는 게 당신들이 다시 사는 것이 훌륭한 성자로 존경받는 게 아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어둠 속에서 무명 속에서 또 그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랑과 희망을 찾고 자비와 은혜를 발견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한 그것이 구원이 아니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을 심고 희망을 심고 또 이 깨달으신 성자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자비와 은혜의 마음을 심어서 스스로 삶을 다시 살게 하는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성자라고 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는 그 성자들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눈빛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는가. 사랑과 희망,
은혜, 감사의 눈빛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나를 벗어나서 세상을 위하는 자기 마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을 품고 있는 사람은 늘 불행을 낳게 되고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늘 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행의 마음에서 희망의 마음, 나만 희망의 마음으로 낳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희망의 마음을 낳을 수 있도록 그러한 생활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늘 자비와 은혜의 기적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자비와 은혜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